28쪽, 교재 28쪽 제5가 스프라기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계시록 5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7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그 인때는 사건, 또 인맞는 사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서 제일 궁금한 것이 무엇일까 하면은 아마 666 인때는 사건. 그래서 666 인을 맞고 또 인을 뗀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자, 그랬을 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래서 인치다, 인맞다 이런 것에 인이 뭔가? 자, 이거를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 나는 어떤 인침을 받았는가? 우리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666 하면서 두려움을 주고 그 666 때문에 뭐 매매를 못하고 하는데 이 666 인이 도대체 뭐길래? 자, 그랬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을 맞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인때는 사건, 자 했을 때 우리 한번 계시록 5장 1절 한번 헬라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아래로. 자, 그래서 7 인이라 그랬을 때 인이 뭐냐? 그랬을 때 그 인이 요 4973번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4973번. 자, 한번 콩코단스 958쪽을 보겠습니다. 콩코단스. 여기. 자, 여기를 한번 먼저 보고, 자, 4972번이 동의유래어가 4973번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스프라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스프라기죠. 스프라기죠. 자, 예, 요게 인봉하다. 자, 인봉하다가 한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됐는가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돌을 인봉하고, 자,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돌무덤 속에 집어넣고 돌을 인봉했다. 이게 뭐요? 도장을 찍은 것들을 붙여놨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뭐요? 인쳤다. 자, 이렇게 되고 로마서 15장 28절에서는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확증. 그리고 또 고린도 11장 10절에서는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야. 자, 이게 이제 번역의 한계가 이런 것이거든요. 자, 똑같은 단어인데 어디에서는 확증하다, 어떤 곳에서는 또 막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또 인쳤다. 자, 조금 이리 가보면 또 어떤 곳에서는 인봉하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 번역이 이게 나중에는 정확하지 않으니까는 각자가 말하는 것이 각자가 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한글 성경만 보면은 똑같은 스프라기조인데 인봉하다, 어떤 곳에 인쳤다, 어떤 곳에 확증하다, 어떤 곳에는 막히다. 자, 뭐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도, 그러면 인봉하다가 도대체 어떤 뜻인가? 인봉하다가. 자,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오해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33절 한글 성경 한번 보죠. 요한복음 3장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인쳤다. 자, 누가 인쳤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에서 누가 인쳤습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 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그러면 누가 인쳤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잘 보면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인쳤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을 치는 게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인을 친 것이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요한복음 3장 33절. 자, 여기 보면은, 자, 호 라본 아우투 텐 마르티리안 에스프라 기센.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의 증거를 라보는 뭐냐? 람바노, 영접하다. 그의 증거를 받는, 영접하는 자는 자, 인천인데 누가 인천이냐? 요 3인칭 단수거든요. 3인칭 단수가 인을 쳤거든요. 그 인을 쳤는데 3인칭 단수가 누구냐? 뒤에 나오고 있어요. 호티. 왜냐하면, 자, 누가 인쳤냐 그랬는데 인친 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는 뭐냐? 호테우스. 호테우스가 인친 거예요. 호테우스는 어떤 분이냐? 알레테스에서 참되신 그 하나님이 인쳤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호테우스, 알레테스, 에스티, 이런 건 뭐냐면 이 형용사는 명사를 지칭해 주기 때문에 참되신 그 하나님이다. 그분은 인치지 분이. 그러니까 누가 인쳤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인친 거예요. 어떤 사람? 그의 증거를 받는 자, 영접한 자를 참되신 하나님이 인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쪽은 우리가 번역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 인치다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4972번 콩코단수 958쪽으로 보죠. 요거 4972번. 자, 여기 보면은, 자, 4972번에, 자, 스프라기조. 자, 스프라기조가 인봉하다. 자, 이런 뜻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스트롱사전, 신약 스트롱사전, 자, 418쪽. 자, 여기 보면은, 4972번에 스프라기조는 4973번에서 유래가 됐는데,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해 도장들을 찍다. 또 문자적 또는 상징적으로 보존하다, 증명하다, 인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프라기조는 도장을 찍는데 무엇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증명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자, 이 스프라기조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 4973번 스프라기스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스프라기스는 뭐냐? 도용동을 방지하기 위한 표식. 함축적으로 소유 또는 진위를 위한 표식의 인. 자, 인을 쳤다. 이거는 누구의 소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을 뗐다, 인을 쳤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의 소유가 됐다. 그러니까 넌 내 거다,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인치다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자, 구약 성경에서 그 도장을 사용했을 때 그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 자, 다니엘서 6장 17절 한글 성경으로 보죠. 이에 돌을 굴러다가 그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굳히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더라. 이거는 실제적인 도장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이제 죽여야 되는데, 이 대신들이 다니엘을 죽여야 되는데, 이 다니엘이 정말 그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겠는데, 다니엘은 그냥 창문도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괘씸해갖고 다니엘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신하들이 이제 뭐냐, 왕조차도 그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 꽝 찍어서 이 사자구를 갖다가 봉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도장이란 것들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단어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아는 것들은 또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알아. 성경 알아. 그런데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단어의 뜻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이 성경에 어떻게 적용됐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죠. 썩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 자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자, 그러면 이제 인의 개념을 자 예수님은 누가 인쳤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을 쳤다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소유가 됐다는 거야. 넌 내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누구 거다? 아버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주님을 인치신 자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인침을 받았는가? 자, 이 개념이 먼저 바르게 잡혀야만 계시록 13장에서 666인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666인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는 뭐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우리가 뭐 베리칩이다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인을 받을 수 있다 뭐 하면서 뭐 막 사람들을 갖다가 이 올가매고 있는데 자 성경의 개념을 바로 잡아야 돼요 먼저. 그러면 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셨는데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침을 받았는가? 자 에베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잘 보셔요. 자 우리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 자 그럼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심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수동태가 수동태. 수동태는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나는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을 이야기할 때 계시록 13장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바로 뭐요? 바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인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인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뭘 줬냐? 이 부분이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 주셨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요 고린도 1장 22절 헬라 원문을 보죠. 고린도서 1장 21절 좀 아래로 자 여기 보면은 호, 카이, 스프라기사, 메노스, 헤마스. 자 그랬을 때 자 주격 남성 단수 그분이 우리들을 인쳤다. 그럴 때 과거 분사 중간태 누구? 자기 자신을 써.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중간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과거 분사 이미 우리들을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인을 맞은 거야. 누구 거로? 하나님 거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이미 인을 맞은 거예요. 자, 과거 분사를 사용했고 그리고 카이,
그리고 두스는 디돔이라고 해서 넘겨주다. 그래서 넘겨주셨다. 뭘로? 톤, 아르흐라, 보나. 좀 아래로. 투, 푸니마토스, 엔, 타이스, 카르디아이스, 헤몬. 자, 우리들의 마음 안에, 여기 전치사구로 묶어주면 엔 전치사부터 시작해서 바로 역격까지 묶어주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성령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소유격이거든요. 명사 소유격. 소유격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이 아니라 그 성령의 좀 위로 아르흐라 보나 보증을 주셨다.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보증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보증을 우리 가운데 넘겨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요? 인을 맞은 거예요, 인을. 그래서 이 인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인을 계속 치는데 언제까지 치냐? 계시록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이 14만 4천.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한 강의를 만들어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강의를 한번 나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인을 받은 거예요. 이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우리가 이미 인침을 받은 거예요. 누구 거로? 하나님 거로. 그런데 앞으로 찾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악한 자들의 역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 안에서 인침을 받았냐 했을 때, 자,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을 때 이 한글 성경만 보면은 이 의미가 좀 정확하게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자, 여기 보면은 카이메 리페이테 토 푸뉴마 토 하기온 투 때우. 자, 이랬을 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 근심하다가 뭐 동사 명령의 현재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누가? 너희들이. 해서 명령형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가보면 엔호. 자, 그 안에서. 자, 여기 보면은 에스프라기스 테. 자, 에스프라기스 테. 그래서 자,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을 때 언제 인치심 받았다는 얘기요? 동사 직설법 과거. 이미 과거에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인침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너희가 이미 과거에 이미 인침을 받았는데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이 수동태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인침을 받은 게 쟁취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 아래서 그분이 나를 인쳤다. 우리는 뭐요? 인침을 받았다. 그랬을 때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에이스 헤메란 아폴리
프로세우스. 자,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야? 구속의 완전한 구속이 되어지는 그 상태까지 이를 때까지 그거는 우리를 인치신 거예요. 우리는 인침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안에서 좀 위로 가보면 어디 안에서 인침 받았다고요? 호. 그래서 이 호가 누구냐? 바로 여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인치심을 이미 우리는 받았다. 수동태로 받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치신 역사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치셨는데 사탄도 인을 친다는 거예요. 사탄도. 응? 사탄도 인을 치거든요. 자, 사탄이 어떻게 인을 치고 있는가? 자, 계시록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예, 요 그가가 바로 누구예요? 자, 15절 볼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요 그가가 바로 사탄의 일꾼을 이야기하는데 요 사탄의 일꾼도 바로 뭐요? 표를 받게 하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죠. 그러니까 사탄도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큰일 난 거 아니냐? 응? 이 사탄도 인을 받게 하고 하나님도 인을 받게 하는데 그러면 이 사탄과 하나님과 싸우면 우린 중간에서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할 이 방어막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아.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적용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아? 그럼 너 죄 안 짓냐?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죄라는 게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가 있다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거든요. 자,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예. 자, 죄가 어떤 죄가 있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응?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가 없으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응?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은 바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죄가 없다는 것이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랬을 때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나올 수가 있죠. 이거 뭐로 고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해결되어야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없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남아있지만 이건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에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조차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19절 가보죠. 아,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를 지켜요.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응? 자,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요 한 구절만 보면 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 그를 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는 걱정 없다. 이렇게 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만지도 못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자, 콩쿨단스 196쪽 680번. 아, 헬러를 한번 볼까요? 자, 헬러를 먼저 보고. (5장 18절) 자, 이 만지지도 못한다. 그럴 때 만지지도 못하다가 뭐요? 하프테타이. 하프테타이. 자, 하프테타이는 뭐냐? 동사, 직설법, 현재, 중간태. 그러니까 현재. 응? 현재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는데 이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보면은 자, 680번 하프토마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어 성경이라든지 성구 사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내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뭘 말하는가? 자,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우리가 직접 찾아보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제가 이렇게 이 성구 사전을 이야기하는 것들도 여러분들도 이걸 자꾸 보고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푸는 방법들을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용법을 모르면은 이게 힘들잖아요. 사용법을 모르면. 근데 이게 편안하게 이 창고에서 정말 옛 것과 새 것을 마음껏 갖다 쓰는 것처럼 이 성구 사전이라든지 이 스트롱 사전 또 콩쿨단스라든지 이 원어 성경에 여기서 자꾸 우리가 이 샘을 파내야 돼요. 보물들을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프트마이, 자,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을 때 이 만지다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궁금증을 갖고 자,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콩쿨단스 680번 196조 680번 자, 이 680번은 뭐요? 하프토마이는 뭡니까? 만지다. 그래서 만지다. 자, 예수님께서 보니까는 마태복음 8장 15절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시더라 해서 이 만지시니 또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자, 또 혈류병 들린 여인이 뒤에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자, 만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께 저희 눈을 만지시며 자, 눈을 또 이렇게 만지시고 그 사람들이 또 뭐요? 예수를 만지고자 자, 또 옷에 손을 대고 자, 이게 보니까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려고 하고 예수 손만 닿으려고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또 뭐 부흥회라든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 손을 갖다가 머리 대갖고 해서 뭔가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좀 위로. 자, 손을 대다 이런 게 쭉 돼 있고 저쪽.
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 손을 대다. 또 사람들이 예수에 만져주신 바라고 또 만지다, 가까이 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뭐에서 유래가 되냐면 681번이에요. 자, 아래로 가보죠. 681번. 그래서 이 동의 유래어가 681번이에요. 그거 바로 뭡니까? 하프터가 불을 켜다, 불을 켜다. 불을 켜다. 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빛은 뭐 하는 것입니까? 빛은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뭐가 나가는 것이냐?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만지다라는 뜻은 뭐냐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예수님을 만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빛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다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옷가를 만지고 예수님이 손을 만지고 예수님이 또 눈을 만지고 예수님이 안수하고. 자, 그랬을 때 이것들이 안수하고 만지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불을 밝힐 때 그 불을 받아들이면 뭐가 되어지냐? 자,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4장 6절. 어두운 때에 빛이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빛을 비추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빛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고린도서 3장 18절.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그래서 이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죠. 그래서 이 자연계의 식물도 빛을 계속 받으면은 처음에 싹이 날 때는 뭐 수박인지 아니면 이게 오이인지 참외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을 받으면 뭐요? 수박은 수박의 색깔이 나오고 모양이 나오고 열매가 달라지고, 또 참외는 참외 또 그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자, 우리도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불을 밝히는데, 자, 불을 밝혀도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쪽에 속했으면은 자, 불을 밝혀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혹이 됩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빛이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빛이고 이게 분명해서 그 빛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빛을 비춰도 그 다른 빛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참빛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진리의 빛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지킨다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의 빛을 비춰주고 계속 생명의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을 받은 사람은 이 사탄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불을 밝혀도 그것들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5장 18절로 가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를 지켜야 돼.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성도들을 지키는 방법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하고 만나서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는 어떤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자, 그게 지키는 빛을 비추는 것이 있으면 악한 자가 나에게 불을 밝혀도 나는 뭐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러니까 뿌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똑같아질 수도 없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인은 누구에게 속하냐?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인을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킨다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 계속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악한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자 이곳에서 우리가 이 사탄의 불을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인치다의 개념. 인치다. 그랬을 때 인치다의 개념은 뭐냐면 도장으로 무엇을 찍는 개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속에 기록하는 것을 인을 치다, 인을 찍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 속에 우리가 받아들이면 인을 맞는 거예요. 자, 그게 인치다의 신학적인 개념이고, 자, 구약적인 개념의 자, 도장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콩코단스 527조. 네. 자, 2368번. 자, 보면은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에서 2368번에 이거는 자, 어떻게 했냐? 호탐. 예, 요게 장모음 그래서 호탐. 자, 호탐인데 호탐이 뭐냐? 도장, 또 인장, 이런 거예요, 인장. 그래서 자, 창세기 38장 18절에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도장. 그래서 이 도장 문화가 있죠, 도장 문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사인 문화도 많이 발전됐지만 그 조금 예전에는 뭐요? 뭐 하다못해 성적표가 나왔으면 이 성적표도 부모님 도장 받아와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도장을 찍어야만 모든 일이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도장이란 것은 뭐요? 그 사람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죠. 그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또 큰일 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도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11절에 보석을 새긴 자가 인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이제 새겨요. 그래서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이 견장 또 가슴에 바로 뭡니까? 인을 새기거든. 그래서 보석에다가 인을 새기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고 쭉 있어요. 자, 인을 새기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밑으로 또 좀 더 가보죠. 자, 여기서 보니까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이걸 보세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자, 이거 한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이사야서 8장 6절. 이 도장의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도장. 그러니까 도장하면은 찍는 도장 이것만 생각지 말고 이 도장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부위와 같으니라. 예. 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었다. 응? 그래, 이 얘기 뭐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품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지금 이 아가서의 배경으로 보면 이 술람비 여인이 솔로몬을 마음에 품 거예요. 마음에 품은 거예요. 응? 마음에 품은 거예요. 응? 이 술람비 여인이 이 솔로몬을 갖다가 마음에 품은 도장같이. 응? 그래서 이 술람비 여인은 이제 솔로몬 외에는 더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서가 바로 누구의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고린도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바로 정결한 처녀인 아가거든요. 아가. 자, 우리가 그 솔로몬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도장같이 마음에 품었다. 응? 또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도장같이 마음에 품었고 도장같이 팔에 두었다. 그 얘기는 단지 뭐에 찍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가.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드는 것들. 그럴 때 나는 도장을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죠. 학개서 2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와이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이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스룹바벨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때 총독이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거든요. 그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만 이게 다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 시대 때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사용해서 성전을 짓게 했는데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이 바로 뭡니까? 도장이라는 게 도장. 스룹바벨이 도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스룹바벨이 도장이 되어서 바로 스룹바벨이 말을 하면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 스룹바벨이 도장이 된 것처럼 자,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자,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도장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도장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도장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또 복음을 증거해. 복음을 증거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여.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또 뭐가 된 거예요? 인을 친 거죠. 말씀을 받아들인 게 바로 인을 친 거예요. 인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도 도장이 되는 거예요. 도장. 자, 우리가 도장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내가 너를 택하였는데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도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하니까는 그 백성들이 이 스룹바벨의 말을 듣고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잖아요. 응?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자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자 우리도 이 시대의 스룹바벨인 거예요. 우리를 도장으로 삼은 거야. 그럼 우리도 이 시대에 뭐 하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전 짓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을 짓자. 우리도 똑같이 인장이 되어서 성전을 짓자는데 자 에베소 2장 20절로 보죠.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함께 지어져 가죠. 이 사건은 이게 미래 사건이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인장이 되어서 도장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자. 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도 스룹바벨 같이 인장이 되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언제? 현재. 그랬을 때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도 뭐가 되냐? 인장, 도장이 된다. 도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도 뭐요? 도장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가보죠. 자, 이 단어가 2856에서 이르가 되는데, 자, 콩코단트, 히브리어 콩코단트 604쪽을 보죠. 604쪽. (2856) 아니다. 이게 뭐냐? 잘못됐네. 요 위로 2368번. 좀 위로 가볼까요? 2856번을 할 거거든. 이게 번호가 틀렸어요. 이게 2003 좀 밑으로 더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이사야서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이사야서 8장 16절. 자, 이제 인을 치는데 어떻게 인을 치는가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예, 봉함하라. 이게 봉함하라가 바로 인봉하다. 또 인치다. 이 봉함하다.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자, 율법을 제자들 가운데 인봉하라. 응? 인봉하라.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자, 제자들 안에 율법을 봉함하다. 이게 바로 뭡니까?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이 제자들 안에 율법을 봉함하라. 그랬을 때 고린도서 3장 2절. 고린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에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도입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편지는 뭡니까? 글을 기록하는 것이죠. 율법을 나의 제자 속에 봉함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육의 마음판에 쓰는 거예요.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을 쳤다, 인봉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육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질 때 우리가 바로 뭡니까?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을. 그랬을 때 자, 인봉이 돼. 제자들 안에 율법을 봉함하라, 인쳐라. 그러면 제자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제자들 속에는 율법이 있죠. 율법이 봉해졌으니까는 율법이 있죠. 자, 그랬을 때 아가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자, 봉한 셈일 때 이 봉한이 바로 인봉하다, 인봉. 자, 셈이 인봉되는 거예요. 근데 인봉된 셈을 이 봉이 된 것을 딱 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생수가 나오죠, 생수가. 그러니까 이 아가, 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는 구약 성경의 사건들을 그대로 보지 말고 이 구약의 사건들이 바로 새 언약의 관점에서 바로 이 구약의 모형이 실상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아가서로만 보지 말고 아, 이 아가서는 무슨 사랑 이야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만 보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서 우린 새 언약의 입장에서 이 아가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처녀인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 봉한 셈이라고 해요. 덮은 우물이라고 해요. 자, 봉한 셈. 셈을 갖다가 막아놨어. 셈을. 응? 자, 셈을 인봉했는데 이 인봉된 걸 딱 뚫으면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셈에 물이 콸콸콸 쏟았는데 그걸 막아놨어요. 자, 인봉했어. 근데 인봉한 셈이 이제는 이게 막아놓은 거를 딱 뚫어놓으면 그때부터 뭐가 솟아나요? 물이 솟아나죠. 자, 그랬을 때 이 주님을 믿는 자들의 배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자, 요한복음 7장 37절.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강. 자,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봉한샘이라는 거예요. 봉한샘. 이 봉한샘인데 이 봉한샘이 터지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마시라는 거. 마셨을 때 나를 믿는 자. 자, 그랬을 때 제가 아주 여러 번 강조하죠. 이 신약 성경을 열어가면서 이 아주 중요한 것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영접의 차원이, 자, 이 구약 성경에서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늘에 계셨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하늘에 계셨어.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됐고 또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늘을 향해서 간구했어요. 자, 이게 구약의 하나님과 관계예요. 자,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지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자, 예수님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오셨지만 예수님 몸 밖에 예수님이죠. 몸 밖에 예수님. 예수님 불러야 되고 예수님 없으면은 불안하고 예수님 없으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50일째. 그래서 그 50일째 돼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올라가면 다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줘.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응?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뭐냐면은, 자, 이 사도행전의 복음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신다고 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바로 사울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요한복음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로마서부터 나오는 이 복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요.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연합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연합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자, 그랬을 때 이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 이 연합된 복음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를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기다려요. 그러면 당신 영접한 예수는 어디 있냐? 그러면 그분은 하늘에 있다. 자, 그럼 나는 뭡니까? 난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믿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난 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 나는 마음으로 오는데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끝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 요한복음 7장 38절 헬라어로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7장 38절. 예. 자, 이게 중요한 것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호, 피스토온, 에이스, 에메. 예. 자, 이게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되는데 에이스 전치사는 뭐냐면, 자, 에이스 전치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이거예요. 에이스.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에이스 전치사는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이스. 그러니까는 자,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 계란은 뭐 20일이 지나면 그냥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정란과 유정란을 갖다가 부화기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미닭이 딱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안 돼. 무정란은 골마서 쓸모가 없는데 유정란은 뭡니까? 어미닭이 품기 시작하면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계란이 병아리가 됩니다. 병아리가. 자, 에이스는 뭐냐면, 자, 에이스는 누가? 내가 에이스 M에 예수님 안으로 에이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존재가 바뀌어진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이게 바로 뭡니까? 에이스 M이에요. 에이스 M.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를 믿는 자. 자, 그랬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자, 이걸 마무리 짓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호피스티온 에이스 M에는 내 안으로 들어와 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스티온, 믿는데 어떻게 해? 현재 분사 능동태. 현재 분사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내가 뭘 믿냐? 나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나 결혼했어. 나 결혼했어. 이거예요. 나 결혼했어. 그럼 결혼했으면 어떻습니까? 옛날로 따진다면은 만약에 아주 노비였던 그 여자아이가 왕이 너무 좋아해서 왕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그 여자아이가 노비였는데, 신분이 노비였는데 왕과 결혼했으면 자,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신분이 왕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왕족이 되는 거고. 자, 그런 거예요, 그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데 그분 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도 뭐가 됩니까?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죄인이 거룩하신 분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되냐?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이것을 현재 능동적으로 믿는 자.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해졌다. 이걸 현재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조금 더 가볼까요? 자, 포타모이 에크테스 코일리아스 아우투, 그의 배로부터 강이 단수가 아니라 명사 직격 남성, 강들이 나가는 강들이. 예, 뭐 할 때? 나를 믿는 자. 그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과 한 몸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의의 몸이 되어지고 거룩한 자가 되어진 그것을 내가 현재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 왜? 구약에서 봉헌샘이었거든요. 이 봉헌샘이 누구에게 와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에게로 와야 돼요. 예수에게 오면 봉헌샘이 풀어지는 거야. 이게 인이 떼지는 거야. 인이 떼지니까는 그 속에서 강들이 강같이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믿는 자, 요거 조금 더 가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믿는다라 그랬을 때 믿는다는 차원을 자, 후토스카르 에가페센 호테우스 톤 코스문. 자, 호테우스 그 하나님이 톤 코스문 코스모스를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 호스테는 뭐냐면 사랑했는데 이게 우의접속사라 그래서 우의접속사는 뭐냐? 뒤에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뒤에 거 왜 사랑했냐?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호스테, 톤, 히온, 아우톤, 톤, 모노, 게네. 자, 뭐요? 독생하신 아들을 에도켄은 뭐야? 디도미, 넘겨주다. 그래서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자, 이 에도켄은 뭐냐면 내 것을 완전히 넘겨준 거예요. 네 거다. 응? 네 거다 이거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 응? 그 내가 누구로부터 받았을 때 그건 이제 내 거가 된 거예요. 자, 넘겨줬는데 그 다음 자, 왜 넘겨줬냐? 왜냐하면 독생자를 넘겨줬는데 왜냐하면 파스호 피스테온 에이스 아우톤. 자, 여기 보면 저를 한글 성경 계속 저를 이렇게 했는데 자, 영어 성경에서도 인 힘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에이스 아우트는 바로 뭡니까? 에이스 전치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는다는 얘기는 독생자 안으로 들어가서 독생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독생자 연합하여 한 몸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접의 차원이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서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에베소 5장 30절에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의 살로부터 그의 뼈로부터 나온 그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누구들 따라오냐?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뭐냐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연합되는데 나하고 예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된 거야. 하나가. 응?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마치 천국은 가루 서머스게 갖다 놓은 전복 부풀게 누룩 같다. 여러분 이 밀가루에다 누룩을 넣었어요. 그래서 반죽을 했어. 그럼 누룩과 밀가루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누룩과 밀가루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분할 수 없죠. 대신 뭡니까? 밀가루가 부푸는 거예요. 맛이 좋아지고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럼 우리도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도 뭡니까?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도 포도나무예요. 그죠? 뿌리가 거룩한 즉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굴 잘 만나서 팔자를 고쳤냐? 예수님 잘 만나서 팔자를 고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다. 그랬을 때 나를 믿는다는 게 바로 뭐냐? 독생자 안에 들어가서 독생자와 연합하여 내 상태가 죄의 몸에서 의의 몸으로 바뀌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고 한 것들을 언제? 현재 피스티온 현재 능동적으로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오히려 알라 위이즈 옵스다 오히려 에케 조엔 아이오는 영생을 얻었다. 자, 왜 가정법 현재를 쓰냐면 그 독생자를 영접해야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를 영접했기 때문에 네가 독생자를 영접했냐? 그러면 너는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를 믿는 자들 이제 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응?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레미야서 51장 16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죠. 그래서 그 주님과 연합돼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먹고 마신 사람들이 이제 나를 믿는 그 배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이 말할 때 뭐가 나가는 거예요? 많은 물이 그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가 바로 에스겔서에서 47장에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여러분 성전이 누굽니까? 이 성전이 누구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럼 성전되어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뭐가 되어지냐? 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강이 흘러가는 강 같은. 응? 그래서 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강들이 흘러가요. 강들이. 그 강들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또 흘러가는 곳곳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세워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발한즉 많은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도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가는 거냐? 바로 물이 나가는 거예요. 많은 물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 했을 때 하나님 쪽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도 도장이 되고 그리고 인치는 일들을 행하는가 하면은 또 사탄 쪽도 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예, 이 두루왕.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설명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두루왕은 일반적인 성경 신학자들이 다 일맥상통하게 말하는 게 이건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다. 두루왕이. 응? 사탄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탄이 누구냐? 뭐라 그래요? 너는 완전한 도장. 그러니까 사탄도 뭐라고요? 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도장은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완전한 도장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사탄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구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구석과 남부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당장하였음이여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 다 같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자, 이 두루 왕이 완전한 인처럼 보였는데 속에는 뭐요?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한 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두루 왕도 이 인을 가지고 있어요. 인을 가지고 있었다. 두루 왕도 완전한 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되어지니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죠. 그러니까 사탄도 인을 치는 일들을 행한다. 자, 그러면 다시 신약 자 콩코단스 527쪽 4913번을 보겠습니다. 527 4973 뭐요? 아 이게 뭐 어떻게 되지? 아 잠깐만. 958쪽 볼까요? (4973번) 여기 자, 이 4973번 했을 때, 자, 자, 인이라 그랬을 때, 그럼 인이 뭐냐 했을 때, 자, 로마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엇 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엇 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이 인친 것이 뭐가 있냐면 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이다 인정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자,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게 바로 뭐냐? 응?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인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것,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 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자, 믿는다. 이것도 바로 인이 되는 거지. 믿는다는 거. 자, 여기 한번 다시 사진 한번 가보죠. 예, 좀 이쪽으로. 예. 자, 그래서 이 고린전서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전서 9장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예, 나의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에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걸 깨달았고 이걸 믿었어요. 그럼 바로 뭐요?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너희.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역사. 자,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맞다. 그래. 이게 복음이야. 이걸 깨달으면 바로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야 돼요. 그 사람이 또 나를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받아들인 사람 뭐요? 바로 주 안에서 인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이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랬을 때 그들이 뭐예요? 주 안에서 인치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인치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 뭐냐? 나는 또 뭐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정말 믿으면 이 사람이 또 뭐예요? 나도 이 사람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란 것은 뭐냐면 그냥 찍는 도장 이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우리는 뭡니까? 우리 쪽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장이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똑같이 뭡니까? 그도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이 하나가 돼요. 그게 도장을 받았다는 거고 인을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사전 한번 가보죠. 사전. 예.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 견고한 썼으니 인침이 있어.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자, 인을 쳤다. 인을 쳤다는 것은 바로 뭐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넌 내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다. 그랬을 때 바로 인침이 있는 거예요. 인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신다. 그 하나님의 선택했을 때 그게 바로 인침이 있다는 것이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뭐요?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인침을 받은 자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면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자, 설명하기를 2장 20절.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자, 그랬을 때 인침을 받는 역사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믿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수동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동태라고 해서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러면 좀 많은 난 의지도 없이 그냥 내가 막 살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거든요. 응? 금그릇이라고 해서 다 귀하게 쓰는 거 아니거든요. 응? 오히려 뚝배기라든지 오히려 그 밥그릇 같은 게 이게 비싸지 않아도 이건 매일 먹고 매일 씻고 매일 깨끗하게 하잖아요. 뭐 금그릇 있다 그러면 금그릇에다가 밥을 뭐 담아서 먹겠어요? 응? 은그릇에다가 뭐 왕도 아닌데 뭐 그거 먹겠어요? 응?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이거는 우리가 뭐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 바로 이런 것 자기를 깨끗하게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돼야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사전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5장 1절부터 7인으로 봉한 것들. 그러면서 이제 인을 떼는 사건이 나오죠. 인을 떼는 사건. 우리가 봉한 셈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성경을 배우면은 이 성경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바로 뭐예요? 이미 우리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봉한 상태인 거예요. 봉한 셈인 거예요. 이 봉한 셈은 그 셈의 뚜껑을 열어야 돼. 인봉된 거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무덤에 있을 때 그걸 누가 엽니까? 천사들이 열거든요. 응? 나사로가 죽고 나서 사흘이 지나 장사 지냈을 때 그 돌무덤 가운데 있을 때 돌문을 열으라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도 뭐냐면 이제 인을 떼야 되는 거예요. 인을. 응? 인을 떼면은 우리 가운데 봉한 샘물이 터지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떤 사람이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떼기 전까지는 이걸 몰라.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7인을 통해서 인을 딱 떼는 거예요. 7인을 갖다가 딱 떼. 그래서 그 사건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거쳐서 계속 7인을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인을 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을 뗀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자기 존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자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한 책을 이거 누가 여냐? 열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이 봉한 책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 한번 계시록 5장 1절 볼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7인으로 봉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는 7인으로 봉해진 거예요. 이 봉한 책의 말을 갖다가 이거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봉안샘에 거기 물이 잔뜩 있는데 그거를 이 봉안샘인 거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봉안 일곱 인으로 봉한 그 책을 떼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계시록 5장의 사건이고 일곱 인을 탁 떼면은 이제는 그 존재가 드러나거든요. 자,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인을 누가 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인을 누가 떼냐. 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네, 이 일곱 인으로 봉한 것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이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누가 뗀다고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바로 일곱 인을 떼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개념을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랬을 때 그 이긴 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 다윗의 뿌리가 이겼는데 그 이긴 자가 그냥 막연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만 끝나지 말고 그 역사가 지금 이 시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자, 6절 한번 보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어린 양이 나오죠. 그럼 어린 양이 나오는데 어린 양 혼자서만 나오는 거냐? 응? 로마서 이후부터는 어린 양이 역사한다 그럴 때 그 어린 양 혼자가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로마서 이후부터의 어린 양이건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혼자가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할 때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누구 안에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들 안에 함께 연합되어서 이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그럴 때 그 어린 양을 예수님만 생각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그걸 보면은 그건 연합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지금 그 안에 연합되어서 나도 지금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서 성취가 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 이제 다음 시간부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있다면은 그 계시록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을 떼우면은 그게 다 떼어지면 여러분도 어린 양과 함께 또 인 떼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자, 인을 뗀다. 그랬을 때 그 인을 뗀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인을 뗀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인을 쳤다. 이 얘기는 내가 누구의 것이 됐다.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됐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 인치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고 기름 부음 받았고 성령의 보증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다 과거예요. 과거.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과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인치다의 구약의 내용들을 보니까 그 인이 누구냐? 그랬을 때 아가서에 보니까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마음에 품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같이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인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되어 있고 한 몸이 된 것을 알면은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인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거예요. 받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삼기를 원해요? 우리 인장, 도장으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열어가는 우리도 뭡니까? 인장이 되어서 도장 찍는 일을 해요. 이 도장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인을 맞는 거예요. 도장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 속의 율법을 봉함하기를 원했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 육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그럼 우리가 봉한 셈이 되어지고, 그랬을 때 이 봉한 셈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이 봉한 셈이 물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터져 나오려면 반드시 조건인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이 봉한 셈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를 믿는 자는, 그랬을 때 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에이스, 에메. 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요한복음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 나를 믿는다 그랬을 때 그 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이게 한 떡에 참여하고 한 몸이 되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현재 능동적으로 믿느냐?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입에서도 이게 나를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47장에서 그 성전 미문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서 발목에 채워지고 무릎에 채워지고 허리 근방에 채워지고 헤엄칠 만한 정도의 물이 흘러갈 때 강물이 가는 곳마다 소성하잖아요. 그리고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에 사탄도 인을 치는 일한다. 사탄의 복음, 사탄은 뭡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이들도 인을 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누구의 인을 받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마귀 사탄을 주장하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통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할 때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그랬을 때 바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 내가 믿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신 것처럼 내가 믿으면 그게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인 나의 인이 주 안에서 너희들이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사도의 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되고 우리가 나가 사역할 때도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도 뭐요? 바로 그들도 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치는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다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마귀 역사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꽉 막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인을 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때 마귀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을 풀어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고 내가 인이 되어서 또 나도 인치는 역사에 동참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666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면 그때는 나도 뭐요? 하나님의 인이 됩니다. 인.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내가 너를 인장같이 도장으로 세웠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장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근데 이 도장으로 세움 받았을 때 귀하게 써야 되는데 귀하게 쓰여지려면 어떻게 해요? 불의에서 떠나야 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도장도 인감도장 또 막도장 하잖아요. 막도장은 그냥 막 갖고 다니지만 인감도장은 보통 어떻게 해요? 인감도장이다. 그러면 뭐 도장 재질도 좋고 또 비싼 거고 또 도장 집도 있고 아주 귀하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도장,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인봉되어진 사람들의 그 인을 또 떼줘야 돼. 인을. 우리가 인을 치기도 하지만 인을 또 떼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7인을 갖다가 이제 이걸 떼는 사건들. 그래서 인이 뭐냐? 그리고 두루마기가 있는데 이 두루마기가 뭐냐? 제가 이걸 통해서 자 인을 이제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에서 7째 인까지 인을 떼는 일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지금 오늘 내용 가운데 지금 질문할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